인생을 살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만날 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예상치 않은 반응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왜 놀라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54절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코올릭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고 자랐던 이 고향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갑자기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가르침을 쏟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코를 흘리셨을까 안 흘리셨을까? 저 어렸을 때 제가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코를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닦다 보니까 여기가 하얗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졌던 기억이 났는데 우리 예수님도 코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감기에 안 걸리셨을 이유가 없죠. 눈물도 흘리시고 핏물도 흘리신 예수님,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함께 자라갔던 그 평범한 예수가 어느 날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행할 때 이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나사렛 사람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런 나사렛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럴까? 왜 이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 주님은 놀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놀람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백부장의 뜻밖의 반응을 주님은 만나게 됩니다. 8장 8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런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로마 백부장에게서 나오는 뜻밖의 믿음에 놀라신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 수많은 살육과 죽음이 난무하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악한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믿음이 그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주님은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종교적 분위기에서 살았던 유대인 누구에게서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정반대의 이유로 놀라십니다. 분명히 믿음을 기대했는데, 분명히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뜻밖의 불신앙과 불신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주님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확실하게 관찰하고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30년의 시간을 그 좁은 한 동네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소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로 놀래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뜻밖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릴 것인가, 뜻밖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현실만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뜻밖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깊은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변함없이 봉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기대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택의 순간, 인생의 위기의 순간, 삶의 순간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나올 때 주님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놀라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감격스럽게 기쁘게 하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적이 아닌 은혜로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과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공적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0년을 사적 생애,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조용히 나사렛의 한 시골에서 그렇게 30년을 무명으로 사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날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메시아됨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마어마한 저항과 반대였어요. 그 저항과 반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떨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그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사역의 거점을 고향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사역의 거점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건,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은 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기서 사역의 전성기를 보내시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쏟아내시고 나서 오늘 다시 두 번째로 나사렛으로 한번 방문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수많은 가르침의 소문들이 분명히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고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고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54절에 등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랐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 정신을 잃게 한다라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놀랐는지 정신이 어벙벙할 정도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압도적 가르침 앞에 놀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놀라움과 경탄이 그들의 삶의 회개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곧바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55절에서 57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인생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돼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압도적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아니면 엄청난 가르침을 깨닫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바닥으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떡과 기적의 음료를 먹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적했어요.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날마다 수많은 기적에 둘러싸여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별처럼 빛났던 위대한 믿음의 여인 룻이 생각이 나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랬던 룻이 사사기 아므란 시대 속에 가장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여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압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그 땅을 경계하고 있는 요단강 사해 건너편 오른쪽이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은 오늘날로 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안 그 축구 경기에서 4강에서 대한민국 축구가 패배했던 요르단, 이 요르단이 바로 모압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요르단이죠. 이 룻은 어느 날 베들레헴의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 온 유대인 나움이라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 이민 온 나오미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엄청난 기적과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는 줄초상을 경험해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모든 남자들이 죽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룻이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그녀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 나중에 그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믿음을 만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경이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내 인생에 연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여러분, 저도 열심히 153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153을 실천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53 영성 노트를 보시면, 영성 노트를 펴면 맨 윗부분에 그날 감사에 대한 성경 말씀이나 명언이 적혀져 있어요. 그 명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명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죠.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인생을 감옥으로 만드느냐, 인생을 감탄으로 만드느냐는 기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행복한 조건이 주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인생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룻처럼 가장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고 눈이 열리고 내 인생에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깊이 은혜와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을 벗고 새로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내면 안에서 은혜를 막는 영적 장애물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압도적인 말씀과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55절과 56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기적과 말씀 앞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압도적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있어요. 압도적 기적 앞에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다면 저가 행하는 말씀, 저가 행하는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덫함정이라는 뜻입니다. 덫함정.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어떤 덫에 걸려 자신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현존과 예수의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있으면서도 내면의 덫과 함정에 걸려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덫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라는 함정입니다. 익숙함이라는 덫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를 부정합니까? 과거로부터 형성된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예수에 대한 자기 생각이 덫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의 영광을 조금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장 잘 안다는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자만감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다. 기도도 해봤고, 말씀도 들을 만큼 들어봤고, 예배도 드릴 만큼 드림받고, 나는 기독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목수는 당시 마을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던 마을의 하인과 같았던 직업이었어요. 동네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의 대문을 고쳐주고 가구와 농기구 같은 것들을 수선해 주면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목수예요. 예수가 그 일을 30년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대문을 고쳐줬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런 예수가 지금 기적과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정관념의 무서움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 앞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이분에게서 무엇인가 신성한 기운과 신비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분이 던지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문이 마음에서부터 밀물처럼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영광들을 무엇으로 눌러버리냐면 자신의 선입견과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과거의 경험에 묶여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몇 가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열망을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기독교가 뭐 대단한 것이 있겠어? 오늘 뭐 예배가 특별한 것이 있겠어?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기도를 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어?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녀봤지만 별 것 없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아무런 기대감도 열망도 없이 습관처럼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종교의 테두리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였잖아요. 예수님이 7가지 비유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절대성, 소중함을 알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에서 예수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 그 천국을 사는 자가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그 나라를 오늘날 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무리 위대한 천국이 오늘 내 곁에 와 있어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교만과 자기 아집과
자기 편견과 자기 선입견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종교의 껍데기 속에 머물러 있으며 조금 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겸손함과 목마름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어린아이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그의 인생 속에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설교를 듣다가 예전에 저도 한번 나눴는데요, 우리 장로교 교단에 총회장을 유일하게 2번 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는 가난한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17살 때 부모님을 잃고 그렇게 전라도 땅을 배회하다가 김제에 있는 조덕삼이라는 대지주의 마부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김제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조덕삼이었습니다. 조덕사님이 선교사님의 일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 마부였던 이자익도 조덕삼과 함께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두 분의 집이, 이 사람의 집이 김제의 금산교회가 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두 분이 집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최초의 장로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한 분은 대지주 양반 상전이었고 한 명 이자익은 그 집안의 마부였던 하인이었는데, 이 두 분 집사님이 후보로 올라가서 투표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덕삼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옛날 여전히 상농과 양반의 계급 사이가 강력하게 있던 그 시대 속에 종이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됐다는 것은 이 한국교회의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 집사님의 겸손한 반응이었어요. 이자익, 자기의 마부죠, 이자익 장로를 축복해 주면서 자네는 우리 집에도 그렇게 충성되이 헌신하더니 하나님께서 자네의 충성을 보고 자네를 장로로 세워주셨군, 축하하네 하면서 장로님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이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가 된 후에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내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청빙할 때쯤에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두 분이 평생 아름답게 동역했다는 일화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김제의 교회, 금산교회의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의 훌륭함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종이지만, 자기 밑에서 평생 일했던 그런 하인이지만 그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섬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이자익과 같은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기독교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해왔던 습관적 신앙, 관습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새롭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우연히 성도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몇 달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자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선으로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선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옛 신앙은 다 지나가고 오늘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